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은요, 버티거나 견뎌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라이트와 훅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회복 탄성력 있는 신앙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잼 몇 방에 다운되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우울과 절망과 불신으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꼴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강력한 공격들을 해대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너무도 쉽게 좌절과 낙심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격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바둑의 한 획을 그었던 이창호 구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정말 많은 고수들을 만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술과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대국대마다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 상황을 만날 때 그 수많은 수들을 헤쳐나가며 결국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휘말리면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순류를 지켜내는 것. 나의 순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역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이런저런 공격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순류를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 역류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 나의 역류는 상대방에게는 아주 유리한 순류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류를 내 안에 있는 강한 의지와 뚝심으로 잘 절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둑판하고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수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판이 아닙니까? 사단은요,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방법들로 내 삶을 둘러싸 진치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내 의지와 뚝심과 평정심만으로는 그 순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결국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앞에 스스로가 역류를 만들어내고 대적인 사단에게 순류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신앙의 순류를 끝까지 유지하고 견딜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잘 보여주지를 못해요. 왜냐?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요, 아주 끔찍한 그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말살 정책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황제 네로였어요. 베드로 또한 이 시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독교를 향한 잔인한 박해가 일어났고 저 지방에까지 그 일들이 확대되고 벌어지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진짜 복음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신앙의 순료를 견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베드로서는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에 아들을 깨우는데 아들이 눈 뜨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뭔 소리야, 무섭게 갑자기 꿈 꿨어? 아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처음에는 이 아들의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깨웠는데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니? 응,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어른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멱살 잡고 너는 죄 없냐? 너는 죄 안 짓냐? 이러면서 묻고 따지는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잣대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해도 하나님 키만큼 크네라고 말을 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말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반응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요. 바른 복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그런 회개가 없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니, 가짜 복음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 각 주일학교, 각 교회 주일학교들에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보통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요, 정말 그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다들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사무실을 환하게 비춰주거든요. 그런데 함께 사역을 했던 중등부 전도사님이 수련회가 끝났는데 너무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수련회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끝났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로 죄에 대해서 그 주제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난 후에 중등부 부장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찾아와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죄다, 그런 이야기를 좀 설교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설교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15년, 20년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 아이들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냐라는 그 생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된다라는 그 자신만의 잘못된 철학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때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복음이라는 이 키워드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죄와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선언하기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셔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 본성적 죄를 지닌 존재입니다. 함께 선언한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일을 증언하며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의 여러 성경들은요, 메시아 곧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도 사실적이고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자신들의 경전에서 빼어버립니다. 아예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 아예 거론조차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요 너무도 잔혹해요. 어떤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게 잔혹하게 죄에 대한 값을 따져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요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폭력적인 학대의 모습으로 잔인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이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으며 수많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고난을 받아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에게 어떤 연민도 이해도 사랑도 공감도 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그 생명을 취하듯이 그렇게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한 종으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징계와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이 흉악한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로도 처참하고 잔혹하게 그 모든 질고와 고난과 징벌을 받으셨던 것은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씻을 수 없는 죄였고 나는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죄를 고난당한 종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하고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분께 전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벌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절망과 사망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죄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소망 없는 죄인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희생으로 내 죄를 다 씻겨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정말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바른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 여기에 지금 우리 스크린 성능 좋잖아요. 이 성능 좋은 스크린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생생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한 동료와 동력자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도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내 죄의 적나라한 모습에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거예요. 나의 거짓된 모습들, 가면을 쓰고 위선 떠는 모습들,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음해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음녀의 모습들, 그 모든 더러운 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너무도 혼비백산하여서 부끄러워 머리를 박고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죄인인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한 순종의 의를 자격 없는 내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복음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인정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바른 복음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조여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은혜의 감격이 떨어질 때마다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복음의 감격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뵈면요, 다 얼굴이 해처럼 밝게 웃고 계셔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개개인과 그 각 가정에 대한 상황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면 절대로 그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래저래 다양하게 다 때려 맞았는데 그 입술에서는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예전이었으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놓고 이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래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했을 거고 포기했을 거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확실히 소유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을 누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망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의 전초기지로서 여겨진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서 줄어들고 내려놓고 불편한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의 진리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 숨쉬고 버티고 또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로 더욱 크게 다가와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바른 복음을 소유하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감격 속에서 거룩한 신앙의 순류를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면 역류를 일으켜서 그 크고 작은 조그마한 그 상황들 앞에서 스스로가 역류를 일으켜서 진작에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을 텐데 진짜 복음의 감격 속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실한 신앙의 순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이라 고백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고백하신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힘으로 죄에 죽고 의에 살아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순류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